자, 오늘 기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좋은 놈, 나쁜 놈으로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은 좋은 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라헬, 오늘 본문에는 라헬, 레아인데 라헬은 나쁜 사람이고 레아는 좋은 사람. 에서와 야곱이라 그러면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좋은 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도 다 옳고 그른 거, 좋고 나쁜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네 가지 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런 거는 나쁜 거였고 좋은 밭은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까 좋은 밭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밭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다 교훈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좋은 놈, 나쁜 놈으로 구분하지를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놈은 나쁜 놈, 여기는 좋은 놈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둘 모두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그 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을 뿐이죠. 다만 성경은 모두가 연약하고 그래서 모두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면 그러니까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면 아무리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태생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복받고 이 사람은 벌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모두가 다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람이 존귀해진다 이런 거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에 레아와 라헬이 나오는데 라헬은 나쁜 사람이고 레아는 좋은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족함으로 보면 레아가 더 부족합니다. 레아가. 그러나 더 풍성한 삶이 아니라 더 부족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레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니까 그 사람이 부족하면서도 놀라운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됐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던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은 결과 그게 마땅한 모든 것을 가졌어도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 이게 사람의 실력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라헬이 처음에 등장할 때 모습을 보면 목동들이 라헬을 다 존중해주고 라헬을 기다려주죠. 라헬은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라헬을 다 예뻐하고 소중히 여겼어요. 아버지 라반도 라헬을 늘 자랑스러워했고 특별히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거기에 나중에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거기다가 얼굴도 예뻐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았겠죠. 자기 인생은 늘 잘 풀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라헬이 있죠. 라헬.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돈도 좀 있고 자식들은 다 똑똑하고 다 착하고 다 잘 나가고 남편이 잘해주고 혹은 아내가 잘하고 거기에 얼굴도 예쁘고 얼굴도 잘생겼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엄청나게 거의 병적으로 신경 쓰는 민족입니다. 이거는 거의 병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신경 자기도 쓰고 자기가 평생 매여 살았으면서도 자식에게 자꾸 신경 쓰라고 가르쳐요. 자꾸 자식들도 매여 살게 만들어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그렇게 해요.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라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울해지고 내가 조금만 잘 나가면 막 우쭐해졌다가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늘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양 우리나라보다 부자 나라로 여행을 가면 주눅 들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부자니까 부자를 보고 또 잘 산다고 해줘요. 이상한 민족이.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살잖아요. 부자들 더 많이. 근데 잘 산다고 해주고 그거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잘 산다 그러고 그러다가 거기서 부끄러워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위축되고 그러다가 동남아나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가면 우쭐거리고 거들먹거리고
막 점원 부를 때도 뭐 어이 막 이렇게 부르고. 저는 그거 아주 웃기다고 생각해요. 점원이 왜 어이예요? 어이는 저기요 이렇게 불러야지. 저 여기 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왜 어이라 그래요? 어이는 대통령의 의사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어이. 근데 왜 어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지면 주변에 라헬이 점점 많아져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라헬이 많아집니다. 비교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뭐 귀한 게 우리 같이 뭐 선교 가고 그다음 독수리 오영제 가고 막 가잖아요. 가서 뭐 이것저것 하고 오는데 그분들이 쉽게 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지 않아요. 그 동남아 분, 태국 분들, 그다음에 그분들보다 지난번에 갔다 왔던 독수리 오영제 그분들보다 한참 어린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깍듯이 대하세요. 그 선생님께서 정말 깍듯이 대하는 걸 보면서 저거지, 저렇게 하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대고 막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네. 더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잘 나가면 좀 이렇게 좀 우습게 보고 그러면 혹은 나보다 조금 더 뭐 부자인 것 같으면 위축되고 뭐 위축되거나 혹은 우쭐거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이 사회에서도 누구를 제일 경계한다고 말합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친 딸. 왜 그 사람들을 자꾸 경계를 하죠? 엄마가 자꾸 비교하니까요. 야, 어느 집 애는 어떻대더라. 뭐 네 나이 때 하여튼 뭐를 어떻게 했대더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비교받고 스트레스 받고 수명이 짧아지죠.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누가 100점 맞았다 그러면 잘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너 말고 또 몇 명이 100점 맞았니? 그러니까 왜 그걸 물어봅니까? 얘가 그냥 100점 맞은 거예요. 그게 존귀한 거고 얘가 100점 못 맞았어도 존귀한 거죠. 저희 아이는 50점 맞았어도 존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용납을 못하니까 너 몇 등 했어? 너 말고 야 너만 100점 맞았겠냐?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겸손한답시고 뭐라 그래요? 얘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높여주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예쁘다 그러고 그러면 뭐 안 됩니까? 그거를 꼭 굳이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레아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비교하면서 비교당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못된 말 중에 하나 결혼 정년기. 결혼 정년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는 거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결혼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독신으로 사는 거지. 여기다가 막 남들은 네 나이 때 결혼하고 애를 뭐 어떻게 낳고 그러는데 너는 언제 결혼을 할 거니? 그런 말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아무도 공감 안 하시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사실 그래요. 레아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레아가 계속 받아왔던 스트레스, 레아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축적이 됐겠습니까? 라헬이랑 맨날 비교했는데요. 네 동생 라헬은 예쁘고 네 동생 라헬은 뭐 어떻고 주변 사람도 많고 하루는 레아 불러가지고 넌 얼굴도 그렇게 생겼는데 네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니? 이번 기회에 네가 이번에 야곱의 신혼방에 들어가라. 아빠가 뭐 얘기 잘 해볼게. 그래서 레아가 결혼하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라헬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익숙해지고 그때부터 레아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매일 라헬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게 레아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레아는 참 슬픈 인생입니다. 가진 게 없어서 슬프고 불행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말하는 그 생각이 불쌍하고 초라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 지금 정확히 그렇잖아요.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믿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행복과 불행으로 연결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도 공감 못 하시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 조금 부족한 조건을 가지면 불행이라고, 불편을 불행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민족입니다. 예. 아무리 그렇게 저를 째려보셔도 저는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것과 불행은 완전 다른 건데 그걸 막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해버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다가 말 같지 않은 이유로 나이 많은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결혼할 때 당시에 77세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나이 많은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남편이 자기가 아니라 라헬만 예뻐해요. 레아가 느끼기에. 미칠 지경이죠. 평생 동안 라헬에게 밀렸고 위축되고 힘들게 살다가 결혼이라도 다른 지방으로 가서 했으면, 그러면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랑 했으면 얼마나 이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강제로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그렇게 결혼이 꼬여버리면서 레아는 어디에도 답이 없는 인생이 됐죠.
레아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근데 그 답답함, 절망감을 우리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레아는 당연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인데 분명히 라헬과 레아가 동시에 결혼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자기에게만 아들이 생겼어요. 이거 이제 한 번도 레아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거예요. 항상 라헬에게 뒤처지기만 했던 인생인데 처음으로 라헬이 못 가진 걸 자기가 가졌어요. 그때 레아가 깜짝 놀랍니다. 엄청난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분명히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아들을 낳았는데도 아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둘째를 낳았어요. 시몬. 근데도 남편이 하나도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셋째를 낳았어요. 근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아들을 낳는 것만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자기 인생을 역전할 통로라고 여겼는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전보다 더 큰 절망을 느끼는 거죠. 내가 그러면 살아날 답은 무엇인가? 네. 그러던 중에 넷째가 생겼습니다. 그때 알게 됐죠. 레아가 세상 어떤 곳에도 소망이라는 게 없었는데, 아니 그런 것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아들 혹은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구나. 내가 길이 아닌 것을 길인 줄 알고 걷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았죠.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길이 아닌 건데 길인 줄 알고 걷는 거. 목사님 이것만 되면 됩니다.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얘가 이번에 대학만 가면 됩니다. 취업만 되면 됩니다. 결혼만 하면 됩니다. 얘가 이번에 어린이집만 잘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만 또 잘 가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이게 계속 도는 거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계속 그러죠. 그런데 레아가 알게 됐죠. 남편의 사랑이라는 게 나에게 정답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이름이 루벤, 시몬, 레위, 사실 이게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고 해석을 다 남편과 연결하는 해석을 했었어요. 레아가. 그러다가 넷째를 짓고는 마음을 바꾸죠. 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짓죠. 그리고는 그때 출산이 멈춥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출산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 인생을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고 찬양받으실 뿐이고 레아의 유일한 벗이라는 것을 레아가 깨닫게 된 겁니다. 레아는 아이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자기 인생 속에, 부족한 자기 인생 속에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평안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만족이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우리 인생에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 일만 이루어지면 당장의 그런 바람들이 많죠. 레아도 결혼만 잘하면, 얼굴만 예뻐지면, 아들만 낳으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인생에도, 부족한 자기 인생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레아는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그때 레아가 깨닫게 됐고, 그렇게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게 되죠. 내가 이 아픔이 없어져야 인생을 살만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죠. 라헬에게 묶인 삶,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뺏긴 삶,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삶, 그게 제일 불행한 거고 불쌍한 거거든요. 막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막 벌벌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 자기 인생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면, 그럴 거면 기왕이면 다홍치마 아니냐? 어차피 은혜가 필요한 거라면 레아보다는 라헬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기독교적으로 제일 악한 속담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다 흐려놓고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게 하거든요. 실제로 라헬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내가 언니보다 더 예쁜 거, 내가 언니보다 더 사랑받는 거, 내가 언니보다 더 많이 가진 거, 내가 언니보다 더 인정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러시죠. 우리도 자주 그러잖아요. 라헬이 그랬어요. 라헬은 진짜 은혜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아가 낳은 아들을 본 라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보이지 않았고 그저 레아가 낳은 아들만 보였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죠.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은혜인 줄 알았다고요. 애가 은혜인 줄 알았어요. 자기 평생 내가 언니보다 더 예쁜 게 은혜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이 라헬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많은 아들들을 낳은 레아를 보면서 그 아들들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레아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얻었죠. 그래서 유다라고 이름을 짓고 비로소 출산이 멈췄다고 되어 있는데 라헬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는 보이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오직 레아가 낳은 아들만 눈에 보였다는 거야.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게 은혜인 줄 알았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늘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지면 우쭐대고 조금이라도 덜 가지면 억울하고 막 시기가 나고 오늘 본문에 시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죠. 라헬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정신구조가 이럴 수 있죠. 사람이 자기 남편이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거는 지금 시대에도 못하는 일인데 단지 어떻게 아기를 낳게 하냐 이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성질을 부리는 라헬의 정신구조가 너무 놀랍습니다. 저 이렇게 성질 떠는 거에 대해서 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성질을 떨지? 야곱에게 가서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성질도 아니고 성질을 부리고 막 화를 내면서 남편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저는 참 이거를 보면서 라헬은 정신구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어떤 인격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인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라헬이 그렇습니다. 근데 얼굴만 이뻐가지고 요즘에 서양에서도 레이첼 막 이런 이름 좋은 줄 알고 쓰지만 그냥 얼굴만 이쁘다 이거죠. 사실 뭐 레이첼은 별로 그렇게 정상적이 아니죠. 그러자 야곱도 이제는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좋다고 7년, 14년 노동해서 얻은 아내인데 서로에게 폭발하죠.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냥 한 번 이렇게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또 야곱도 못하고 뭐 팩트 폭력이라 그러죠. 야 네가 뭐 아기를 못 낳는 거 나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널 미워하는 걸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했어요. 서로 화가 나. 그러니까 분노와 분노의 폭발. 이런 가정이 온전한 가정일 수는 없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잘하지 처음부터. 이러면 또 욕할 거니까 서로 지금 막 똑같은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자기 감정 막 쏟아내고 짜증내고 전 개인적으로 짜증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짜증내면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짜증내는 거 정말 너무 싫어하는데 막 짜증내고 모두가 다 내 말이 옳다고 할 거야 이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 절대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헬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늘 비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비교했어요. 근데 자기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레아보다 더 예쁘고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늘 평화롭고 여유가 넘치죠. 라헬은 언니 먼저 해.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예쁘고 잘났으니까 그냥 착한 척한 거예요. 예쁜 그냥 여유롭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자기에게는 없는 자식이 레아에게는 있어요. 그것도 아들이 4명이나 있어요. 라헬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못 견디죠. 평생 비교하며 살았던 라헬의 인격으로는 이거 못 견딥니다. 그래서 레아가 가진 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라헬이 머리를 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면서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내 종 빌하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겠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되는 거 아니냐? 내 여종이니까.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게 자기를 채워준다고 생각하죠. 비교를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비참한 겁니다. 너무 초라한 인생이에요. 비교를 못 견디는 거.
누가 비교합니까? 자기 혼자 비교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지금은 자기 혼자 우울해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명령을 해요. 이렇게 저 이거 보면서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자기가 뭔데 명령을 해요. 저도 저한테 명령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야곱한테 명령해요.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이 표현도 너무 웃겨요. 그가 아들을 낳아 왜 라헬의 무릎에 둡니까?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멍청한 야곱은 시키는 대로 또 해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뭐냐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 쪽 이런 거 빼고 기록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건가? 여러분 라헬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도 그의 끝은 초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도 마치 이번에 그 회사만 들어가면 인생이 변화될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의 초라함은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만 이번에 잘 되면 다 될 것처럼. 네. 어제 로또의 그 1등 당첨자가 60명인가 그렇다면서요. 네. 이제 들으시는구나.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땅 보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고개를 드셨어요. 로또 어제 1등 당첨금이 260억인가? 그런데 1등이 60명인가 나왔대요. 그래서 한 명당 4억씩 들어간대요. 그것도 세금 빼면 한 2억 좀 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댓글을 이렇게 썼어요. 그럴 줄 알고 나는 로또 안 샀어. 그러니까 이번에 1등 돼봤자 내가 4억밖에 안 가져가는 거 내가 뭐하러 사? 5천 원 주고 뭐 이런 식의 논리. 자,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분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머리였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자유롭게 살겠어요 인생을. 근데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많이 갖고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놀랍고 대단한 걸 가졌어도 그러므로 그가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초라함이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낙차가 큰 초라함으로 가는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 죽음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말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열매 맺는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 받겠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건 열매 맺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얻겠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종교를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만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우리에게 선행이나 대단한 실력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걸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만. 우리가 가진 우리의 것으로 우리 실력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라헬을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처음에 야곱에게 가서 승질을 부렸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여종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들을 낳는 흉내를 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왜 그렇게 유치합니까? 저는 오늘 라헬이 본문에 나온 것 때문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대놓고 욕할 수 있어서. 대놓고 욕할 수 있으니까 라헬 같은 여자는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남편한테 가서 막 승질 버럭 내면서 나도 아기를 낳게 해.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널 미워하는데 그랬더니 내 여종을 통해서 뭐 내가 내 아들을 유치해 진짜. 여러분 그게 자기 아들입니까? 자기 아들이라 그러면 뭐 또 달라집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달라져요. 평생 레아를 이겨먹는 게 자기 인생이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이기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도 그 좋은 머리, 라헬이 IQ가 엄청 높았거든요. 그 좋은 머리, 그 많은 인간관계, 특별히 그 예쁜 얼굴을 가지고도 이렇게밖에 못 살았다는 게 너무 불행한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라헬은 제가 볼 때 없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나를 막
나 일부러 공격하는 거 아니야?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세요. 레아, 사랑하는 레아 여러분.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여종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웃기는 말을 해요. 6절처럼 말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언니 흉내내는 거죠, 이거. 얼마 전에 언니가 아기 낳았을 때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러면서 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내 억울함을 푸시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셨다. 언니가 했던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라헬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초라해지기까지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자기 솔직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라헬은 언니와 경쟁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언니와 경쟁했어요. 근데 계속 이겼죠. 얼마나 행복하게 했어요. 그게 소망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기 인생은 가지지 못하고 비교로 시작해서 비교로 끝나는 가장 불행한 여자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흉내를 내더니 내가 이겼다. 자기가 이긴 겁니까? 이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옆에서 그냥 축하해, 너 이겼어. 됐냐?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어떤 의미나 또 가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더 가져야 돼, 더 채워야 돼. 그래야 내가 인정받아. 아니 내가 그래야 존귀해진다고 우기는 인생 이겨서 뭐 할 겁니까? 그거 그렇게 자기 인생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다 뺏긴 가장 초라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라헬이 자기 잔머리로 아들을 얻은 거를 흉내내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라헬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도 너무 비슷한데 자기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얻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라헬은 그동안 늘 자기가 레아를 앞서는 걸 은혜라고 여겼어요. 우리도 자주 그러잖아요. 누군가보다 내가 앞서는 거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았는데 레아가 아들을 낳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에게만 부어지는가? 왜 나에게는 안 부어지는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여종을 통해 아기를 낳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뭐냐면 좋은 결과, 당장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우리는 은혜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좋아진 거, 건강해진 거, 돈이 많아진 거, 좋은 대학에 간 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를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경과는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자꾸 다른 시선을 가지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의 은혜를 언제 은혜라는 단어를 쓰냐면 뭐 여러 곳에 아주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몇 개 말씀드리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렇게 나오죠. 자, 은혜가 이번에 내가 대학 간 게 은혜일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보자고요. 로마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 구원의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하신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죄로 막혀서 못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그게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이건 성장반대 다 외우셨던 말씀일 텐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가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오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잘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은혜를 믿음과 구원으로 연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은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영원히 즐기면서 고민 없이 먹고 사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죠. 죽어야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헷갈려 하시니까, 왜냐하면 내가 좋은 100만 원 얻은 걸 은혜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표현을 바꾸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더 헷갈리지 않게 표현하면 뭐냐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으신 마음, 나의 못남을 통해서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내 이루어내실,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하실 그것,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성경은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은혜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꾸면 다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기대했다가 그러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 그냥 손절해 버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가능성도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의지죠.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성경은 내가 원하던 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은 거, 부자 된 거, 병 나은 거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를 표적이라고 말하죠. 표적이라고 말하잖아요. 표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얻은 눈에 보이는 좋은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매일 은혜가 끊어진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잘된 걸 은혜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내 현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해놓고 말로는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 못남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넘어진 거, 원치 않게, 혹은 대적을 만난 거, 울게 된 것, 내가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고 울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 결국 굴복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는 자로 이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중이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해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와 신앙은 뭐가 다른데요? 종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신 찾아보다가 제일 강한 신이 하나님이 여호와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놓고 종교하겠다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신앙과 종교 중에 신앙을 하는 거죠. 종교는 내가 주인이라 내 요구를 하나님께 10시간 동안 외치는 건데,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10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야, 너 실패야. 너 10년 동안 그러고 살잖아. 네가 뭐 돈이 있어? 네가 뭐 자식이 어떻게 됐어? 너 실패야. 근데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에요. 그게 종교와 신앙의 구분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겉모습이 똑같거든요. 종교와 신앙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해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종교는 모든 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요. 내 소원을 구하고 내 감정이 존중받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거를 위해서 가장 능력 있는 신에게 나아가서 막 간절히 간구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하는 거죠.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고백이 다르죠.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단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죠.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옳음과 내 정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내 삶에도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자고 제가 외치고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거를 얻지 못할까 봐, 내가 가진 거를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해요. 신앙합시다. 그러면은 또 내 것도 뭐 좋은 거 뺏으라는, 또 헌금하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막 거부감이 올라와요. 복음이 주어질 때 행복해야 되는데 불편해요. 막 불편해요. 막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하는 걸 들어요. 왜 교회는, 성경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가? 왜 죽음을 말하는가? 왜 헌신을 말하고 헌금을 하라 그러고 내려놓으라고 하는가? 왜 순종하라고 하는가? 왜 나에게 시간을 내라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드리라 그러고 조정하라고 하는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생기면 알아서 할 것을 이라고 웃기고 있어요. 그게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 이해와 납득은 순종이 아니에요. 굴복이 순종이고 엎드림이 순종이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왕이고 싶고 나에게 정답이 있으니까 내 말만 들으라고 하나님께 조차하면 10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녀요. 나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은 너 그만 기도해. 이런 말씀. 정말로 너 그만 기도해. 너 안 되겠어. 너 기도 좀 쉬어. 너 너무 열심히 한다. 너 기도 좀 쉬어. 이렇게 하시죠. 근데도 한국 교회는 뭐 기도가 부족합니다.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들 저러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불편합니다. 왜 복 받으라고 하지 않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왜 복 받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른 교회 성도예요. 진짜로 다른 교회 성도. 왜 복 받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기도할 땐, 혼자 기도할 땐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설교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다 맞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제가 복 받으라 소리 안 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때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싶어요. 매일 감격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건 우리의 상황의 변화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게 라헬의 삶이었다니까요. 언니보다 뛰어난 걸 가지고 만족하는 삶. 은혜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 기대나 감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교성을 갖지만 사실 그건 현실을 피하고 싶어하는 현실도 피우 망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식의 그런 신은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기대하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오늘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신앙 안에서 진정한 기대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렇게 내가 나의 실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무너졌지만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실 거야 라고 믿는 것, 그게 기대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매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기대하고 감격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대야말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요 도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사건들 앞에 우리가 자꾸 서는 거예요. 사건이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매일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냐. 거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고. 그럼 모세 인생에 홍해가 빠지면 그 모세 인생입니까? 출애굽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광야 빠지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사건을 주시는데 그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막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 교회 옮겨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요구와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붙드실 거야. 라헬은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거죠. 자기가 만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해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론 라헬이 평생 실패한 건 아닙니다. 오늘 실패했던 겁니다. 내일 다시 잘하면 됩니다. 레아는 어제 잘했는데 내일 실패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보세요. 레아도 라헬과 똑같은 짓을 해요. 또 실패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같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이죠. 우리를 매일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세상의 기대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현실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기로 하신 거죠. 아까 일부 예배 때 교사들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부터 특히 유치부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교육학적으로는 몇 살부터 얘가 말을 알아듣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 기준이. 근데 교육학을 넘어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우리 교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사람의 말보다 더 능력 있고 사람의 실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권적인 은혜가 그 아이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일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기도로 비를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춤을 추는 문제입니다. 상징적인 거죠. 이번에 교역자들을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방콕을 경유했는데 지금 우기 기간이라서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막 엄청나게 내려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비를 피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어떻게 춤출지에 관한 거잖아. 자, 나가서 춤추세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춤췄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잘 한번 보여주세요. 짧은 영상입니다.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비가 사실 막 내리기 시작했던 건데 저렇게 한 5분만 더 보여주세요. 저게 비가 올 때 우리가 다짐했어요. 오늘 비가 온다면 어떻게 비를 피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폭풍 속에서도 춤출지에 관한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자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영상을 찍어서 하자. 이번에 아우니치를 가서도 비가 온다면 어떻게 비 속에서 춤출지를 그때 영상을 찍는 챌린지를 하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할 거예요. 그렇게. 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정리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된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비를 피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대인데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내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우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라헬을 비난하려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심, 우리의 위로, 우리의 승리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감사와 위로와 안심을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감각은 늘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로와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음을,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의 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슬픔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우리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하나님 이게 레아의 고백이겠죠. 하나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 나는 못났고 가진 것 없고 평생을 눌리며 살았지만 누구도 나에게 대해 기대하지 않았고 축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어쩌면 라헬에게도 하나님은 너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어쩌면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이 측은하게 여길 만한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어서 우리가 오늘 연약한 삶 속에서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는 자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매일같이 라헬을 꿈꾸던 우리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형편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빚 속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기뻐 춤추는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